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건강히 계신가요?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갑작스럽게 드리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에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에 실렸던 비느하스가 범죄한 유대인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던 장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죄 앞에서 분노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역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역설이다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어떤 상황,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역설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도 하며 또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에만 해도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 섞여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는데도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도 상당히 역설적인 것이죠. 역설은 성경 안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러한 역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깊은 신비를 보여주며 또한 우리 영적인 성숙에 아주 좋은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역설에 관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삶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자녀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두려운 즐거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첫 번째로 선택한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다 라는 표현이죠. 경외합니다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이며 오늘 11절 말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동시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죠. 어떻게 두려운데 사랑하고 어떻게 무서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명령이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으로 역설적인 구조가 아닐 수 없죠. 오늘 시편 2편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세상을 보고 이 시편의 시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계시다, 웃고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왕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이방 모든 나라들을 철저하게 깨트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높은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을 세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즐거워하라 하셨죠. 왕과 재판관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은 아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에 더욱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왕과 재판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높은 사람들, 왕과 재판관들에게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군왕이 되고 재판관이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즐거움과 두려움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하며 또한 그런 것들이 즐거움을 주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즐거움이 진짜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괜찮으면 행복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불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괜찮은 상황만 계속되지 않지요. 환경으로는 즐거움과 두려움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기도 합니다. 인생에 수없이 오르막길이 나타나며 인생에 수없이 내리막길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태풍이 지나고 나서 그 폐허를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고 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 가진 신비이며 그것이 우리 삶이 가진 아주 미스터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두려움이나 즐거움이 결정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려운 즐거움을 깨닫는 이 역설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2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군 왕이 되어서나 재판관이 되어서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동시에 즐거움이 가득한 삶, 두려운 즐거움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역설적인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두려움과 즐거움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적절하게 우리 안에 균형 잡혀서 두려움과 즐거움이 있을 때 특별히 올바른 대상을 향한 두려움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충만하며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고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며 즐거워해야 할 일로 즐거워해야 한다. 시편 2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두려운 즐거움을 깨닫는 역설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즐거움의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움과 즐거움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균형 잡혀서 존재할 때 특별히 올바른 대상을 향한 두려움과 즐거움이 적절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야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2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두려움과 바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더욱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코로나가 두렵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나와 내 가족 혹은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감염이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죠.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염려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과연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이판의 의료 환경이 참으로 열악한데 비행기도 다 끊겼는데 과연 한국에라도 가서 치료받고 살 수 있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한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이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끊겨 있으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모두 다 줄어들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연쇄적으로 이 작은 섬 사이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모든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 일도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자 미국 본토 같은 곳에서는 또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총과 총알도 사재기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대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정작 작은 바이러스는 나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목숨이 끊어질 즈음 돼서 그분을 두려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또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며 주여 하며 기도를 하면서도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정작 두려워하지 않고 있진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물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벌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1차적인 책망과 1차적인 심판에 대한 무서움,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중에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과연 정당한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느냐? 피조물로서 가져야 하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는 두려움, 그분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 복합적인 총체적인 두려움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른 두려움이라면 바른 두려움을 가진 자는 다른 모든 가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순식간에 금세 여러 가지 다른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무서워한다면 수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에 대하여 십계명 1계명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우상을 두지 말라 하시는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죠. 좋아하던 두려워하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순간 수많은 가짜 좋아할 것들과 가짜 두려운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엄청나게 휩싸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가 두렵긴 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모든 상황들이 다 두렵긴 합니다만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다시 오실 주님보다 두려운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편 11절에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십시오. 무서워하며 즐거워하십시오.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크고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죠. 희락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은 사실 다 가짜 즐거움이며 가짜 슬픔이며 가짜 두려움이며 가짜 기쁨이 되어버린다 하는 사실이죠.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로 기뻐해야 하며 내가 주의 자녀라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웠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그분이 나의 편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무서운데 기쁘게 되는 것, 두려운데 즐거워하는 그 역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경외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무서워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역설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은 세상의 대상을 통하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통장 잔고나 건강 상태나 은퇴나 성공의 계획, 인간관계나 하는 일들로는 우리는 결코 그 기쁨을 누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고가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로 기쁘지 않습니다. 건강이 사라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걸로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 슬픈 일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환경으로 두려워하고 동시에 즐거워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두려움과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였고 불에 타서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괴롭고 무서웠을 텐데 동시에 그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서 그들의 기쁨이 어떠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하지요. 또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였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설을 오늘날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즐거움은 올바른 대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나의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역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지만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를 평생 괴롭히는 두려움이 될 것이며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나의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가짜 즐거움을 쫓아다니며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복이며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두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역설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옵기는 속히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날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즐거워하는 다른 대상을 향한 두려움과 즐거움, 그 역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두려움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두려워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
고쳐주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